자, 오늘이 2017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성장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기도 제목을 받으면 거의 한결같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보통 냅니다. 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보통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가 젖을 먹고 그리고 밥을 먹고 육체가 그리고 정신이 때에 따라서 그만큼 자랄 만큼 계속해서 이게 자라 줄 때 부모는 아이를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자랄 때 자라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부모에게는 근심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질병이 있나? 왜 이런가? 이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자,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자라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장해 가지 아니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17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실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 영적으로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키가 자라는 것은 키를 재보면 됩니다. 몸무게를 재보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키가 얼마나 더 컸구나, 몸무게가 더 늘었구나, 아이가 육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성장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수치로 계산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 수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면 내가 영적인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한 해 동안 나는 영적인 발걸음, 영적인 걸음걸이가 어떠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영적인 성장은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자, 영적인 성장은 중생한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생이 무엇입니까? 중생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삶을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중생을 해야 성장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영적인 것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가 한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출생하였다. 즉 죄인으로서 나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성군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입에서 자신은 죄 중에 출생하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다면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는 영적인 삶을 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는 영적인 것을 죽입니다. 죄는 사망을 일으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지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바보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영적인 일인데, 영적인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영적인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 영적인 일을 볼 수 있고,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일이 바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바보처럼 보인다는 거죠. 교회에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서 많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하는 일을 합니다. 믿지 않는 관점에서 보면 바보처럼 보인다는 거죠. 뭘 거기서 예배한다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 예배한다고 밥이 생기느냐, 빵이 생기느냐,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바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딱 그 말씀이죠. 자, 육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일이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중생한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이런 열린 사람에게는 이제 영적인 지각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질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자라지 않는 것은 질병이 있을 때 성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중생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직분을 가지는 것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교 생활하면 종교적인 용어들, 종교 생활이 익숙해지면 그러면 얼마든지 예수 믿는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이런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당신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오늘날 우리에게 충실한 종교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합니다. 직분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거죠. 사람이 주인이지 주님이 주인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동을 할 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을 해야 됩니다. 자, 중생은 마음속에 주인이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순종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 질문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이 뭘 원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 질문을 하고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그냥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난 이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셨습니까? 자, 살아오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인생 내가 주인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예배하면서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주님이 주인이셨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오셨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을 해 오셨습니다. 비록 100% 우리가 순종은 못할지라도 그 질문을 던지셨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오셨다면 영적으로 성장을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이 출발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있을 때 마치 어린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장을 할 때에 무엇으로 성장하느냐?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밥을 먹으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속에서 전인격이 성장해 나갑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가면서 우리는 성장을 해 나갑니다. 자,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님이 생명의 떡이고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그 엄마의 젖을 먹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젖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그 젖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이 안 나시죠? 자,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을 때 맛이 없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을 것입니다. 맛이 너무 달콤하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을 때는 너무너무 달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먹고 그리고 우유를 먹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는데, 자, 예레미야가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근데 그 맛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젖은 아이의 입에 맛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 기쁨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 기쁘다, 말씀이 참 내 마음의 양약이다, 말씀이 참 꿀 같다라는
경험을 얼마나 해 보셨습니까? 자, 내가 이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체험 여러분 얼마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이셨습니다. 100%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밥만 많이 먹으면 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밥도 먹어야 되지만 말씀도 먹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늘 인사할 때 자주 하는 표현은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제는 뭐 우리가 잘 사는, 옛날에 못 사는 시대는 그런 인사가 필요했죠. 자, 굶을 때는 정말 먹고 싶어도 먹을 거 없었을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이게 풍족한 시대예요. 요즘 뭐 굶고 사는 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되면 저녁 드셨습니까? 그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 속에는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산다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밥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사할 때에 식사하셨습니까? 밥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사실은 인사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말씀 드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자, 한번 해보십시오. 자, 말씀 드셨습니까? 네, 말씀 드셨습니까? 자,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흡수해서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먹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아마도 지금 이렇게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고백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사실은 누구를 알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은, 자, 말씀 성경은 예수님을 지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먹는다,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베드로가 젖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즉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라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아기들은요 젖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뭐 새벽이든지 아침이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기가 밤에 잠을 자다가 배가 고픈데 지금 새벽이지, 엄마가 좀 자야 되니까 내가 좀 참아야지 라는 아기 보셨습니까? 그런 아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배고프면 일단은 우러제깁니다. 울면은 엄마가 잠을 1시간 잤든 2시간 잤든 얼마나 피곤하든지 무조건 그 아기에게 우유를 주고 젖을 줍니다. 자, 아이는 필사적으로 젖을 찾습니다. 이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눈치를 보면서 엄마가 좀 피곤하니까 내가 지금은 젖을 달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아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일단 아기는요 무조건 울어제깁니다. 배고프면 무조건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엄마는 무조건 젖을 줍니다.
자, 사모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그만이고, 알면 좀 교양 느는 것이고, 모르면 그냥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모하며 말씀을 알려고 애썼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가 젖을 못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러면 온갖 바이러스에 공격을 받습니다.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때제때 우리가 섭취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함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의 온갖 거짓된 것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좋으냐 말할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요, 이것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 서점 치셔서 거짓말이라고 쳐보십시오. 의외로요, 거짓말에 관한 책이 많은데 어떤 책들이 있느냐면 이 사회가, 이 세상이 하는 거짓말이라는 그런 류의 책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요, 세상의 텔레비전 아니면 인터넷, 심지어는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짓말로 뒤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이게 하는 것입니까?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불렀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이 땅에서 부리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중에 새빨간 거짓말이 뭐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봐야 별 것 없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이거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이 땅에 이런 거짓말들을 뿌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즉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에 하는 거짓말을 구분을 해내지 못합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더 지능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요,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은 없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고 말씀으로 분별력을 잘 키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 속에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사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무식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영악하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그 진리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 결국은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게 되면 그 세상은 결국은 사탄이 지금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따라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사탄의 말을 따라 살 것이냐.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산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본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사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계속해서 단련해 나가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계속 강건하게 해 나갈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원래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까? 지금 나이가 39인가 40인 그렇습니다. 그 39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왜 갑자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자기가 죽었는데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그런 걱정을 안 한 거죠. 그런 생각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정말 죽고 나서 지옥에 있으면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생각이 든 거죠. 또 하나는 음악하는 자기 주위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여러분, 음악 성악가도 마찬가지고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나쁠 거는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기 주위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서 나쁠 거는 없겠구나. 만약에 그들 보면서 정말 이상하거나 만약에 정말 아주 형편없으면 예수 믿어 손해다 생각했을 텐데 자기 주위에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나쁠 거는 없겠다,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고 그냥 성경을 신화로만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이 이게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내 생각을 중심으로 살았죠.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이고 성경도 가치 없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것도 별로 가치 없는 것이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생각하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종교들의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의 성경은 또 다릅니다. 죽음, 부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독교만, 성경에만 부활이 나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 천국에 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접하기 전에는 성경을 폄하했다가 많은 분들이 이 도대체 성경이 뭐냐 하고 성경을 들춰보다가 그것을 보다가 듣고 보다가 내가 알던 성경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던 성경이 아니구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배울수록 갈증이 더 생깁니다. 우와, 성경이 이럴 줄 몰랐네. 여러분, 중생하면 갈증이 생깁니다. 성경을 더 알고 싶어집니다. 성경을 더 알고 싶어지는 배고픔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먹을 때 영혼의 배부름,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말씀을 찾으셨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아는 것에 여러분 갈증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갈증을 느끼고 그렇게 해오셨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별로 갈증도 없고 말씀을 배우는데 별로 열의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중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의 사모함, 말씀의 갈증, 이것이 중생한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7년 혹시 말씀에 좀 소홀하셨다면 다시 결심하십시오. 2018년 한 해, 하나님이 또 한 해를 기회를 주신다면 뭘 할 것인가? 여러분, 돈을 더 버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을 더 빼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야 되겠다. 나중에 몸이 쇠약해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후회하는 것,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 예배,
이거 후회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것, 이거 대부분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 믿으시고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100% 후회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아직도 힘이 있으실 때 내년에 주일 오후 예배 때 더 말씀을 제가 더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결심하십시오. 말씀을 더 배우자.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아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네, 여러분 2018년에 꼭 그 생각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죄는 하나님께 영광을 살아가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죄는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인생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목적은 자녀를 키우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십니까? 정말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십니까? 자, 이걸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때, 부자가 되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럴 때 영광이 될까요? 물론 그럴 때 영광이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드린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아버지에게 순종한다. 예수님 말씀에는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앞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늘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늘 예수님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일찍이 오셔서 큰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갈 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동성을 하나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때 반대하고 나선 분이 최권능 목사님입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자, 최권능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들이 동상을 세우면 내가 도끼로 부셔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나도 존경합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동상을 세우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우면 내가 부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최건능 목사님의 지론은 그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했지만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우는 것은 안 됩니다. 그분을 이름을 높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자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 되면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성숙하면서 이 싸움을 하면서 어쨌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에 그냥 조용히 구제한 것이 아니고 나팔을 불고 구제했습니다. 왜 나팔을 불었느냐? 나팔 불어야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일인 거 볼 것 아닙니까? 그때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보도록 한다는 거죠. 내가 구제한다. 당신들 바라는 것입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왠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이런 생각이 막 불뚝불뚝 나옵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김원노 목사 참 대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을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차지할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질문을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사람에게 상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님께 상을 받고 싶으세요? 주님께.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7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는요 2018년에 부족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번 결심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요, 이런 표현에 죄송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니에요. 인생의 가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생의 가치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 2018년에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